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 그리고 9절 말씀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별칭들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뭐 하게 된다? 전도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교회로서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지금 무엇에 힘쓰고 있을까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또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도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다라는 새로운 각인을 여러분에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이런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이런 성도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안전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첫 인물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이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달리의 부대의 백부장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라. 10장 22절에는 의인이요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이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놀랬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자가요, 요바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하여 하인들을 시몬에게 보내서 오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고넬료 입장에서요,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입니다.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라. 그곳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다. 그 사람을 청해라.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엄청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새로운 문이 안 열려요. 아니, 문이 열려야 열고 나갈 거 아닙니까? 문이 열려야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뭡니까? 방향을 볼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요, 인생이 늘 답답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늘 답답해요. 뭔가 속이 막힌 것 같아. 뭐가 안 되기 때문에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뭔가 역동적인 삶이 안 돼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나는 돈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돈이 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있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좋아진다면 돈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아마. 돈이 아까워서 그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돈을 투자해서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면 돈 다 드리겠어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 돈 다 투자해도요, 이 자녀의 믿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넬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다?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그러지 말았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뭡니까? 9시쯤 기도했고 베드로는 6시쯤 기도했어요. 이들은 전부 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제목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하는 것이다?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제목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따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왜 실패하느냐? 제목만 있으면 기도해요.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다급한 일만 생기면 기도해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것이 사라지면 기도도 사라져요. 이래서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기도에 성공하느냐? 왜 모슬렘 사람들은 기도에 성공하느냐? 왜 수많은 종교인들은 기도에 성공하느냐? 시간을 따라, 기도할 제목이 있든 없든 시간을 따라, 강구할 내용이 있든 없든 시간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험역 가서 새로 찍어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요? 지금 귀신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험립에서 이렇게 김삼일 장로가 지금까지 제가 못 본 것이 하나 있다면서 이렇게 뭐 큰 공연장으로 데려가더니 이 공연을 구경하라더라고요. 그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비어 있었어요. 비행기 타러 가야 될 직전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딱 내 눈에 이게 비치는 거예요. 오늘 한 여자가요, 저 신전 앞에 앉아가지고는 뭡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영상을 다 찍으려고 하다가 그냥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사진만 탁 찍었어요. 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돼요. 우리 그때 7시 반에 공연 시작했죠. 7시 한 20분 정도 됐어요. 드석이 막 기도하더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공연장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이제 공연이 시작되기 전 한 10분 전에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이제 마이크를 차고 이제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보고 저 밖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면 몇 명 기도하겠어요? 쪽팔린다고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귀신을 섬겨도요, 저렇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딱 시간 따라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보면서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될 모습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충만해지겠어요? 귀신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귀신 충만하니까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러니까 공연 10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데요, 그 한쪽 귀퉁이에서 딱 무릎 꿇고, 우리는 다 무릎 펴고 기도하잖아요. 누워서 기도하잖아요. 딱 바른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딱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시간을 만들어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 속에서 일해야 돼요. 이런 시간 속에서 세상 나가야 돼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다. 기도는 시간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따라 기도할 수 있을까? 물론 막 기도 몇 시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시간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체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루에 밥 3끼는 먹어야 안 먹어요? 뭐 2끼 먹는 분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아침 대용으로 뭐 드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사 시간을 정말 기도 시간으로 만들자. 안 그러면 이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저도 지금까지 그래 식사할 때 짧게 눈 감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는데, 이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 저는 어제 저 사진을 보면서요, 정말 이 생각 잘못되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귀신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는 식사 시간도 건성건성 대강대강, 식사 시간도 그냥 눈 감았다 1초만 눈 떠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기도한 줄 알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계속 가지는 것은 시간만 지나면 식사 기도도 안 하게 되어 있고, 시간만 지나면 내 삶이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식사 시간을 정시 기도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귀신 섬기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그 식사 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 시간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식사 시간을 정시 기도 시간으로 완전히 정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다. 대강 10초 만에 끝내는 기도 아니라 10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10초를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10초를 기도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 가르치면서 안 그랬습니까? 오늘의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식사 기도 시간에 기도해라. 오늘의 한 구절의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식사 시간에 기도해라. 저는 어제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주여 오늘도 종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토요일에 있으니까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제자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앞으로 식사 기도할 때마다요, 오늘의 한 구절을 붙잡고 짧게나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여러분의 정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본 것처럼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죠.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내려왔죠. 그 안을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나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또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또 못 먹겠답니다. 이 사람아, 잡아먹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환상의 뜻을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언제쯤 알았을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서 그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우리도요, 기도할 때 처음부터 응답이 오고 처음부터 뭔가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도 얼마나 기도하기가 편하고 신나고 막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러지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고넬료처럼, 지금 베드로처럼 뭔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사실요, 요즘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니까요,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요. 이 방법을 모르니까요,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뭔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애쓰는 한국교 교인들이 80, 90%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틀린 신앙이에요. 제가 이 캄보디아를 다니면서요, 참 안타까운 이것이 하나 있어요.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주로 메시지 전하잖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캄보디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모체자부터 살려야 된다. 캄보디아 모체자를 살리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아무리 수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어도 저 땅은 복음화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많든 적든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급 효과가요. 적은 것처럼 보이죠.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요. 여러 캄보디아 목회자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갈 때마다 교재를 다 이렇게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나눠주거든요. 자기들 뭐라는 줄 압니까? 이 교재를요. 목사님이 가고 나면 다 교인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교재를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전부 다 합본해서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소근 목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캄퐁돔에 있는 그 이름 뭐더라? 그 목사님, 그 지역 대표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은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 소콘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분은 지금 푸놈펜 가 있고, 그 목사님은 또 무슨 목사님인데 가 있고 소코는 이제 저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내가 오는 줄 몰랐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세미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코는 윤순호 목사님하고 같이 뻘에 비어해서 세미나를 인도하겠다니까 그러냐고. 이번에도 교재 만들었냐고. 만들었다니까. 그 교재 달라고. 왜?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 캄보디아 목회자들 대부분이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 못했단 말이에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빠지냐면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늘 뭐 방언 가르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것에 많이 잡혀 있어요. 저는 목회 세미나 할 때 뭐 가끔 생각하거든요. 방언하지 마라. 방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또 당신들이 받은 방언이 성경에 있는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막 가르치면요. 몇몇 사람들은 막 눈이 막 돌아갑니다. 왜?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왜 윤수선 목사님 성경 잘 가르치다가 왜 저런 말을 가끔씩 하는지. 그 자기들이 이렇게 뭐 눈빛이 이렇게 통하는 게 보여요.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왜 내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당신들은 크메르어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지 이걸 말해놓으면요. 잘 몰라요. 그럼 뭔가 방언을 해야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어지고 방언을 못하면 능력이 없는 존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방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해볼까요? 방언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하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방언하기를 좋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못 견딥니다. 담임 목사가 방언하지 말라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건너편 교회 방언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많이 합니다. 저 교회는 막 방언 엄청 많이 해요. 왜 제가 방언하지 말라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시 나타나지 않은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요. 문제만 일으켰던 방언이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많은 문제가 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사 음식 문제, 교회 안에 음행 문제, 뭡니까? 방언 문제. 그랬더니요. 소코가 말했는지 섬난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캄보디아 목회자 중에서 몇 명은 방언은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방언을 못 알아들어서 반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말 이해했습니까? 방언은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천국 언어로 기도할 때 사탄이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치는 줄 압니까? 한국계 목사들이 가르칩니다. 또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배워나가요. 또 이상한 뭐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면 또 배워요. 못된 것만 배워요. 유튜브 보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무엇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강단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지 자꾸 뭐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환상을 보려고 하고 이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적어도 제자 교회하고는 안 맞는 신앙이에요. 뭐 저는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교회 부흥을 원하지만은요. 저의 신앙과 저의 신학과
저의 믿음의 고백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에 몰려 들어오는 거 절대로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을까요? 몰려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느냐? 성경 읽기를 원하고 성경 배우기를 원하고 캄보디아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도 작은 교회라도 괜찮아요. 이것저것 다 들어오면요 참 골치 아파요, 교회예요. 그죠? 시상만도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인들의 수준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요? 뭐 하기 싫어하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랬습니까? 기억납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건 좋아해요. 노는 건 좋아해요. 핸드폰 만지는 거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핸드폰과 동행하는 것, 핸드폰과 함께 사는 것 너무너무 좋아해. 기도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싫어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은 되지 않고 세상과 소통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놓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왜 기도하기 싫어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완전 비정상이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은 완전 비정상이다. 완전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어한다. 완전 비정상이에요. 이번 주부터 식사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완전 비정상입니다. 식사 기도할 때 말씀 기도를 짧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 비정상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데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왜 기도하기 싫어하느냐?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집에서 뭐 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노는 데는 1등인데 기도하는 데는 꼴찌예요. 쉬는 일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기도하자면 얼굴 색깔이 변합니다. 이제부터는 노는 것보다 기도를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보다 기도를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자,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응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무기력해요. 오늘날 무기력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세상 만사 귀찮다?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응답 없죠. 무기력이 빠지죠. 믿음은 아예 성장하지 않죠. 기도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요. 사람의 노예로 살아요. 이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후대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체질로 바꿉시다. 눈 딱 쳐다보고, 어제 쳐다보고 하지 말고 눈 딱 쳐다보고 기도하는 체질로 바꿉시다. 시작.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죠? 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삶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린다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는 식사 시간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넬료는요, 그 당시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요, 생애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생애 최고의 축복의 만남을 이루느냐?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 열어주신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사기꾼만 만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도둑놈만 만나요. 기도하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만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사도를 만납니다.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 다 닫혀 부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중요하잖아요.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방 선교의 문은 마치 바울이 처음 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열었고 베드로가 지금요 고넬료에게 또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음을 책망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자기가 본 환상을 보면서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 돼요. 자, 캄보디아 복음화 우리의 땅끝입니다. 캄보디아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캄보디아 복음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사님의 사회의 방향을 잘 따르는 자들만 하면 되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면 되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테니까 안 해도 돼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방 선교의 문을 베드로가 어떻게 열었는가? 기도하면서 열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저는 이번에도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자,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정말로 너무나 작은 교회가 캄보디아 복음화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교회가 캄보디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진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형 교회도 못하는 축복 우리 교회가 받았다.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대형 교회 선교 보세요. 가서 돈이나 뿌리고 오는 선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세우는 선교였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나도 모르게 뭐 엄청난 말을 하고 와버렸어요. 내가 앞으로 캄보디아에 100명의 목사에게 안수를 줄 것이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메시지 하다가 막 100명의 목회자들에게 내가 목사 안수를 주겠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각본에 있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왜? 진짜 이 땅에 참복음 가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믿고 성경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한 목회자들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내가 100명의 사람에게 목사 안수 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명을 세웠어요? 꼴랑 한 명 세워놨어요. 한 명 딱 세워놓고는 100명을 세우겠다. (100명에게) 목사 안수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지 안 주는지 앞으로 교회 계속 다녀봐요. 계속 다녀봐라고. 내가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내가 속하나 말했습니다. 목사 안수 줄 만한 기준을 세워서 나한테 보내라. 아무나 이러면 못 준다. 오직 성경 한 권. 이거 강조할 수 있는 목사 누구든지 찾아봐라. 그리고 추천해라. 그리고 심사해서 주겠다고. 소권에 갔더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장로 3명을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 언제 오셔서 장로 3명에게 안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는 말하고 우리 희성이를 통해서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너희 교회 장로 세우는데 왜 나한테 와서 안수를 주라 하느냐. 하여튼 이번 갔더니요, 또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와서 우리 교회 장로 3명을 세우는데 안수 줄 거냐고. 내가 속으로 네가 해라 하고 싶은데 이미 한번 말했는데 또 말하기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꼭 너희 교회 가서 장로 3명을 안수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막 얼굴이 확 좋아지더라고. 오케이 하면서. 참 대화도 안 되는 목사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 말이 통해야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 갔다 온다니 다음에는 꼭 영어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 진짜로. 그래야 속고는 나하고 직접 이렇게 뭔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요,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기도에 더 집중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 읽었느냐?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으며 이들이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눈으로 확인했느냐? 성경 읽었느냐? 그럼 너희가 뭐 해야 되겠느냐? 기도에 더 집중해라.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고 내가 받은 응답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해야 될 시간표라고요?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고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사람 만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미래의 문 다 열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한, 또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큰 줄로 압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